고난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 앞에 나오셨나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오늘 11절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15장 1절, 2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15장 1절에 가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시작됩니다. 한편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하고요. 또 한편에는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비유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째 잃어버렸던 아들을 비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변방의 주변부로 쫓겨났던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불려지던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 안에는 창녀들과 같은 도저히 율법 준수나 성전 제사를 드려도 구원할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였어요. 세리였다가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로 바뀐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죠.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오늘 어떤 사람이냐면 정결 예식이나 당시 종교가 말하는 도덕 같은 것을 지키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둘째 아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먹고 마신다고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종교적인 도덕이나 정결 예식을 철저히 율법 준수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을 옆에는 첫째 아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잃어버린 탕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사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도 탕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동시에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식으로 믿고 우리 식으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다 그릇되고 잘못된 것임을 주님은 동시에 지적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또 같이 나누겠지만 첫째 아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도 잃어버린 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는 율법 준수를 하고 도덕을 지키고 정결 예식을 하고 아버지의 품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자일 뿐인 것이죠.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애에 빠져서 내 인생 내 것이니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사랑이 너무 커서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서 갔다는 차이일 뿐이지 도덕을 지켰냐 못 지켰냐를 복음은 성경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5장 그래서 결국 잃어버린 두 아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더 큰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 그 옆에는 여러분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써놓으시면 되는데 자기의 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요즘 말로 하면 자기의 자기주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만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자기의 인생길을 준비하는 그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지 않았던 아들이 둘째. 여기 집에서 둘째가 있나요? 둘째 출신.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 둘째
둘째 아픔을 우리 사모님도 겪고 다 아세요. 둘째는 눈을 바로 뜨지 않으면 첫째한테 일단 밀려가지고 먹을 걸 못 먹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래도 내가 막내거니 하는데 어느 날 불이 나가고 나니까 밑에 동생이 또 태어났다고 삐약이가 울고 있으니까 엄마의 사랑이 이 막내 셋째한테로 다가버려요. 그러면 가운데 치여서 제사까지 하나 나눠서 깨물어 주는 것도 둘째는 자기 그냥 이 주장도 못하고 보통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작용으로 뭐가 생기냐면, 아하, 내가 내 밥그릇 챙기지 않으면 난 먹고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 때문에 어딜 내놔도 잘 살아나고 살아남는 사람이 둘째예요. 우리 최락희 사모님이 저 익산에서 왔을 때 도저히 둘째가 아니면 요 오산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요 깍쟁이들이 있는 경기도에서 올라와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살아났잖아요. 바로 이 자기 중심성,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에 가득 찬 둘째 아들의 모습. 그런가 하면 첫째 아들은 도덕주의적인 그런 삶, 내가 아버지에게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했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었죠. 그러나 오늘 이 두 가지의 삶이 어느 한쪽은 옳고 어느 한쪽은 잘못된 아들이다가 아니라 둘 다 잘못된,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가 첫째 날 종교가 되어버린 교회에 대한 질책을 첫째 날 하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입구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비둘기를 팔고 또 양을 팔고 그걸 가져오지 못하면 환전을 해서 막 돗대기 시장이 되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그래서 주님은 얼마나 대단하셨냐면, 화가 있으셨냐면 그 상을 들어서 그냥 둘러 엎으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하면서 교회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외쳤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교회가 자기로 가득 차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분은 잘 보시고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교회였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어쩌면 나 자신도 점점 관계를 못하는, 또 점점 어쩌면 더 내 그릇을 찾고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관계 맺기를 못하는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다들 몸살을 앓는 그것이 뭐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중심성에 다 빠져버린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코로나 직전에 한국교회가 붕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종교화된 신앙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찌꺼기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데 그 자기 부인 중에 하나가 자기라고 하는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둘째 아들이 자기 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오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지 못하는 이 아들의 죄됨을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가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재산, 유산일 뿐이지 아버지를 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싫어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내 몫을 남겨주시지요, 이제 나에게 넘겨주시죠 라고 하는 그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등지고 떠나는 것인데,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을 봐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은 재산이다, 부를 위해서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요. 교회가 존재하지만 교회를 다니면 기복신앙에 빠져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달라고 하는
뭐요?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는 그냥 관계없이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제자 훈련도 해보고 많은 것들 교회들이 해봐요. 그러나 예전같이 못해요. 그래도 저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나마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늘 교육을 한켠에서 늘 하면서 가요. 그러면 교육을 받는 자세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점점 희미해져요. 늘 내 삶이 먼저고 내가 목적으로 두었던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뭐라 그랬죠? 우상은 사랑의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을 더 먼저 사랑하고 내 삶을 먼저 더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 자기애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몫을 요구하고 오히려 내가 얼마나 수고하였는지 알아달라고 말을 하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12절 오늘 읽은 말씀에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했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재산을 생명을 분깃이 생명입니다.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림 옆에 그렇게 써놔 보실래요? 비오스라고 써놓으시고 생명이라고 써놓으세요. 아버지 나에게 살림을 주세요, 재산을 주세요 라고 우리는 단순히 이해하지만 이 원어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살림, 생명, 부, 재산 이걸 위해서 인간들은 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재산이 그들에게 속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둘째 아들은 재산에 자기가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부가 먹고 사는 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먹고 싸고 사람 관계하고 그래서 다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것만 영적인 게 아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먹고 마시는 그 일에만 우리가 속해서 살려고 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늘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땅의 것에서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살림을 구하려고 하는 둘째 아들.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생명을 요구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실 자기의 목숨을 찢어서 둘째 아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첫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정확히 읽으면 12절 끝에 각각 살림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지키고 아버지 품에 같이 내가 아들로서 노력했는데 나에게 3분의 2는 나를 주고 3분의 1은 둘째를 줘야지 이런 건가? 라고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어를 잘 알지 못하면 아직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겐 주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했구나라고 하는데 아니 둘째 거 나눌 때 이미 나머지는 다 첫째 아들 것으로 나눠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림, 생명, 비오스를 목숨을 찢어서 나눠줬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를 모르는 둘째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의미로 그 재산을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가두고 구속이 아니라 사랑하면 더 자유롭게 놔줄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을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저놈의 새끼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이래?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해서 초반에는 막 잡아보려고 그래. 근데 어느 때가 되면 부모도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아들을 믿어주는 편이 더 빠르구나 하고는 그냥 믿어주게 돼. 그럼 믿어서 믿는 게 아니야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방법이 없어. 근데 믿어주다 보면 어느 날
그 자식이 엄마 나 이제 게임 지쳤다 공부나 해볼까 이러고 돌아오니까 그래도 기다리고 믿어주는 게 더 빠르구나라고 하는 게 23살짜리 아들을 키우는 애비의 마음이야. 신부는 몰라. 신부는 이거 몰라. 중도 몰라. 이거는 그냥 여러분하고 똑같이 세상에 살아가고 애식 키워보고 낳고 내 새끼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성도를 어떻게 주의 성령이 아니면 교회는 되지도 않아 솔직히. 어떨 때는 눈 가만히 아들 쳐다보고 있다가 뒤돌아서 교회를 생각해봐. 고맙다니까 막 눈물이 나. 교회가 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했는데도 참 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들은 결국 13절 먼 나라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떠나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더 멀리 가려고 하죠. 우리의 신앙은 사실 관계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하는데 신앙이 좋다는 것은 친밀성이 있다는 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더 친밀한가가 그게 우리 현재의 신앙인데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동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면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처럼 생명을 허비하러 다녀요. 말씀드렸죠? 분기, 생명, 목숨. 그럼 아버지가 목숨을 나눠줬는데 이 아들이 멀리 가서 뭘 낭비한 거냐면 목숨, 생명을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없는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일은 사실 시간, 물질 낭비한 그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으로 가야 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갉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버리고 부인해야 되는 자기 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자기 목숨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아버지가 때가 되면 어련히 그 분깃을 나눠줄까? 자기 인생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둘째 아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탑을 쌓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에요. 다 용서하고 다 허락되고 다 이해해주고 다 사랑하는데 내가 더 중요하다는 그것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하는 자기 애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게 너무 있어요. 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계속 우리 문충덕 목사님이 잠깐 그냥 하신 말씀인데 65세시거든요. 당뇨가 왔어요. 그리고는 작년에 한국에 있는 저를 알았는데 소망교회 큰 교회잖아요. 곽선희 목사님 직속제자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거기서 달라스에서 유학을 가서 공부하시고 거기서 교수를 하시고 이러다가 은퇴를 하시고 당뇨 앓다가 신장 이식을 하고 작년에 겨우 막 비행기 어렵게 왔는데 오신 이유가 저를 보러 왔다는데 난 무섭더라니까요. 서울도 아닌데 여기까지 이래서. 근데 어제 딱 했는데 절반으로 줄어드셨어. 진짜 어려웠구나. 그래서 미국에 다시 갔는데 오셨는지도 모르는데 누구실까 저분이 예배 막 시작해서 말씀 들어가려는데 막 어렵게 오셨는데 누굴까 끝날 때쯤에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초췌해지셨나? 그래서 제가 초대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저를 만나고 미국에 가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어눌하진 않죠. 말은 그래도. 그래서 다행인데 목사님이 녹내장으로 시력을 거의 다 잃어서 이제 마지막 요쪽 눈으로 겨우 저를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나는 당뇨가 심해서 무슨 뭐로 눈 수술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 마지막. 그래서 저한테 위에 식사하는데 밥을 제가 못 먹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목사님 끝까지 당신은 변하지 않을 걸로 믿어. 내가 성도들한테 목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잘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왔어.
잠깐이지만 내가 누가 돼서 어떻게 하면서 식사하시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막 저한테 이거 해라. 더구나 믿음의 1세대를 찾아서 어르신들 가볍게 하지 말고 본인 어머니가 그 최익두 맞죠? 아 김익두인가? 우리 순교하신 이런 믿음의 초창기 분들 다 순교하는 장면까지 보셨대. 94세 사모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다 귀하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저한테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근데 어젯밤에도 누웠는데 마음에 다 버렸어요. 자기 자신님이. 목사님 죽는다는 거 쉽지 않아. 나도 목회를 하고 성도들 그렇게 봤지만 내가 막상 죽음을 앞에 놓고 있다고 보니까 죽어가는 이 과정을 다 맞이해야 되는 이게 병원에서도 가야 소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왔더니 94세 되신 노모가 이제는 너는 미국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니 다시 와서 이러지 말고 오늘로 끝내고 미국 땅에 가서 하나님 부르신 그 땅에 가서 죽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너 쫄깃해. 그런데 그렇게 순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나 이번에 간보다. 목사님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일주일 뒤엔 가야 돼. 아내가 겨우 동행해서 나왔는데 아내가 내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안 했지만 나와 같지 않아. 내가 가줘야 돼. 아, 난 너무 어제. 그래서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그러세요? 했더니 65세인데 완전.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마지막까지 우리가 자기 중심성, 자기애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이 길을 가는 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아는 이 교회나 성도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한 주가 되도록 우리 30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